이번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바자회가 진짜 얼마 안 남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에게는 한편으로는 정말 두렵고 떨림인데요. 제가 오늘 이제 다 이 기도를 마치고 딱 나가는데요. 우리가 주차장이 문제잖아요. 이 주차장은 저 위에 걸 빌려야 되는데 주인한테 말해야 되는데 사장님한테 말해야 되는데 이게 잘 만나지질 않은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나가는데 비가 좀 많이 왔거든요. 때마침 사장님이 저기서 이제 저기 농막이 있는데 저쪽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쩔까? 다음에 그냥 할까? 아휴, 저요 진짜 아이거든요. 소심한 아이인데 진짜 O형이지만 소심한 O형이거든요. 어떻게 말할까? 나 진짜 말하는 거 너무 힘든데 막 이런 말 하면서 나가서 안 되겠다 그래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딱 문을 열고 사장님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교회가 바자회를 지역 이 어른들을 돕기 위해서 지역인민들을 돕기 위해서 바자회를 9월 16일에 준비하는데 혹시나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저 위에 주차장을 좀 이렇게 이 터를 좀 사용해도 될까요? 저희가 좀 소정의 일 좀 드리면서 그렇게 해도 될까요? 한데 사장님이요. 언제입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9월 16일입니다. 몇 시부터 합니까? 10시 반부터 오후 4시까지 합니다.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이 해결됐어요. 뭐 소정에 뭐 이런 것도 하나도 바라지 않고요. 그냥 사용하시래요. 사용하시면 된다고. 하나님이 기도하시니까요. 응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그 마음을 만질 수 없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교회에 악한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그거 사용하겠습니까? 제 같아라도 내 땅이 상해지고 하는데 어떻게 그 땅을 내어줄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기도하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제 마음 가운데 바자회 주차장 이 배너를 하나 만들어 저기 세워놔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주차위원도 남자분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안내해서 혹시나 여러분들 주차 공간이 넓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차 오면 요 앞에 세우는 거죠. 저 끝에, 저 끝에 하나씩 세워서 여기 앞에는 오시는 분들이 사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은 참 기이한 것 같아요. 전 진짜 사람 만나는 거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요, 저는요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싫은 소리 잘 못하고요, 어려운 말 잘 못해요. 그리고 막 이렇게 상처 주는 말도 진짜 화가 나면 하는데 그 전까지 잘 못해요. 몇 번이나 되새기고 내가 이걸 말을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그러면서 결국 안 해요. 그냥 내 혼자 하지 뭐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딱 세워주시면서 이제 요즘에 자꾸만 이게 담대한 마음을 계속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놀랬겠지만요. 제가 요즘에 이 예수로만 충만해져야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니까요. 자꾸만 제 마음을 뜨겁게 만드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그 뜨거움에 저만으로 뜨거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그 뜨거움을 같이 누리며 그 뜨거움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욥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보시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여러분 빌닷이 말을 마치자 이에 욥이 답변하는 것이 바로 오늘 9장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욥의 답변은 어떻게 보면요 엘리바스에게 답변한 것과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욥기를 자꾸 읽으면요 똑같은 말을 또 하고 똑같은 말을 또 대답하고 똑같은 말을 또 하고 똑같은 말을 또 대답하네. 지겹네.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주의 깊게 좀 보면요 우리 안에 도전이 되는 말이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욥은 4장 17절의 엘리바스의 말과 8장 3절의 빌닷의 말을 받아서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 어떤 내용에 동의하냐면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주장할 사람은 없다라는 것. 이거 동의해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의롭지 않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단코 의를 굳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동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욥의 생각과 엘리바스의 하나님의 생각은 크게 보면 다르지가 않아요.
근데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다른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엘리바스와 이 욥의 빌닷과 그 세 친구들은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것을 얘기하고 그게 절대적이라고 얘기해요. 물론 여러분, 일반적인 것도 절대적일 수 있지만 욥에게 행했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각자 하나님의 향하신 뜻과 계획이 다르던 것처럼 하나님의 특수한 상황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 앞에 있는 말을 다 인용해요. 다 맞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욥도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대하여서 의심하지 않아요. 단지 욥이 관심을 갖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왜 죄를 짓지 않는 자신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때로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지? 내가 하나님의 죄를 짓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 내가 인정하고 내가 아는데, 근데 나는 어떻게든지 죄를 지을까 봐 내 자녀들의 죄를 위해서도 제사를 지내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며 늘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인데, 내가 이러한 고난을 받을 정도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걸 욥 자신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욥이 너무 이게 궁금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은혜 받을 만한 이유가 조건이 우리의 의로운 행동에 기인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습니까? 의로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냐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결단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여, 이게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다. 심지어 갓난아기도 죄를 타고난 원죄 하에 있는 아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 휴머니즘의 관점을 보면요, 그게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가난한 아이가, 갓 태어난 아이가 죄인일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어떻게 보면 갓난아기처럼요, 너무나도 자기 중심적인 아이가 없어요. 배고프면 줄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울잖아요. 그죠? 배고프면, 짭찝하면 갈아줄 때까지 웁니다. 다 자기 중심적으로 엄마가 힘들든지 아프든지 정말 마음이 어렵든지 죽을 것 같은 체력의 고갈이든지 아이가 아니구나, 엄마가 힘들구나 해서 안 웁니까? 이타적인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린아기는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에 범하여 라고 하는 이 단어가 기인하는 것, 가장 그러한 특징을 가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으냐면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에요. 여러분, 죄는요, 이타적인 사람에게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인류 사상의, 인류 최초의 이타적인 온전한 삶을 사신 분이 누구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이 철저하게 이타적인 삶을 사셨죠. 자기를 만족하는 삶을 사신 것이 아니라 3년 반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을, 나라를 위한 삶,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고쳐주고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하여 떠나가는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중심적이면 죄를 짓습니다. 이타적이면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하나님은 이타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것처럼 이와 같은 신이 이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도 자신의 의로운 행동에 기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할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다라는 거잖아요. 자비롭게 여기다. 자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더욱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귀한 힘은 뭐냐면요, 내 공로가 아니에요. 내가 세례받았기 때문이가 아니에요. 나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잘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국률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라는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합평을 이룬 줄 믿습니다. 죄에 대해 또 단절돼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늘 하나님을 원망스럽고 내 마음 내 식대로 살아갔던 우리가, 단절됐던 우리가 죄의 담이 허물어지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의 가는 길을 여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부릅니다.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중보자가 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공로 사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는 거야, 그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무지함에 기인되었다라고 할 수 있죠. 내가 잘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기도의 자리에 많이 나와서 내가 응답받은 거야, 이러면 여러분, 은연중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같지만 결국 여러분, 그 근본의 원인이 깔려있는, 그 사람의 생각에 깔려있는 게 뭐냐면 내가 기도했다라는 공로, 그 공로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피곤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주부는 주부대로 피곤하고, 바깥 일들 하시는 분들은 남자든지 여든지 그 일들은 얼마나 피곤합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그래도 내가 결심해서 이 자리에 앉았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올 수 있는 시간도 주시고, 하나님이 나올 수 있는 마음도 주셨고, 하나님이 나올 수 있는 건강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 공로가 없어요. 아무 공로 없어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공로가 없는 우리라는 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야 할까요? 공로가 있으면요, 주장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이 사람 50%, 내가 50% 있으면 그것 떠나서 이 사람이 90%가 있어요. 나는 10%의 지분이 있어요. 여러분, 10%에 있는 지분이 가진 사람이 난 10%밖에 없으니까 너가 하는 대로 그냥 내가 따라갈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도대체 세상에 몇 명이나 있겠냐라는 거예요. 다 자기의 지분을 주장하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지분이 있다라고, 공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감사할 줄 모릅니다. 뭐가 감사하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했는데 그래도 내가 했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지만요, 공로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때문에 내가 여기에 설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요, 늘 겸손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애티튜드라는 이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너에게는 아무런 구원의 공로가 없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공로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는 구원받을 자격과 조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단 한 가지예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굴복하는 삶,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내 영혼을 채우는 삶, 위대하신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복음과 찬양을 하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 보시면요,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첫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빌닷과 논쟁에서 욥은 하나님에 대해 설명해요.
가장 욥이 먼저 설명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지혜와 권능을 가지신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한마디의 말도 더 얹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너무 쉽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기의 생각과 판단과 감정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찬양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결국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오류를 범하냐면요, 그 말씀 위에 그 하나님의 내 생각과 판단과 내 감정을 얹고 신앙생활 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자기 주장과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든 이 사람에게 정당화하고 싶은데, 내 말을 그냥 내 말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가져와서 도구로 삼아서 자기의 말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없이는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요. 특별히 여러분, 제발 우리 이런 오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떤 오류냐면요, 우리의 주장을 이미 다 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뒷받침으로 하는 증거로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요, 우리의 신념을 더욱더 정당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바뀌어졌어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절대로 우리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시는 도구가 되어야죠. 우리가 도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어야지, 왜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이용하냐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룩한 도구가 되어야지, 왜 우리의 주장과 신념을 막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용하냐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뭔가 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도구가 되는 것은 자신이 주체가 아니라는 것, 그것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신 그분께 모든 뜻과 결정을 맡기는 것을 바로 도구적인 삶을 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도구예요. 제발 주인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면 안 돼요 여러분. 때로는요 목사도요 그러한 막 유혹에 빠집니다. 내 말의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 찾아갔고요, 너 틀렸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써있어, 그러면서 은연히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관을 딱 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사든지 평신도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지, 하나님을 우리의 도구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잖아요. 우리 9월 한 달은 철저하게 주님의 도구가 되십시다. 철저하게 주님의 도구.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어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이용될 수 있는, 단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스피커로 사용받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이렇게 막 시작돼요. 그러면서 이 자연 환경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의 자연을 어떻게 다루시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욥은 하나님을 거슬러 행동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형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또한 욥은 하나님은 단지 인가사뿐만 아니라 자연과 우주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며 그 통치하심에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저는 유격 훈련을 받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의경이어서, 이 의경이 가장 큰 것이 뭐냐면요, 상하반기로 진압 검열을 합니다. 이게 경찰청장이 와서 진압 검열을 하는데, 그 진압 검열에 통과하지 못하면 그 부대는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압 검열 할 때마다 고참들이
얼마나 그걸 욕을 찰지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방패였거든요. 방패 들고 막 뛰면요, 옆에 와갖고 못하면 와서 얼슈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막 여러분, 이게 이 의경들은 이경, 일경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일경, 이경 때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막 상경들이 와서, 육군으로 말하면 상병들이 와서 기회 줘서 막 계속 이렇게 막 옆에 때리고 막, 와, 멘탈이 흔들려요. 오늘 또 진압검열이 있다, 훈련 가야 된다 그러면 막 너무 막 밥도 먹기 싫고 막 속이 미식미식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딱 이제 중대가 모여서 의경들이 차는 이게 닭장차라고 말하는 차가 있잖아요. 버스를 타고 올라가기 전에 탁 모여서 중대장이 합니다. 그렇게 딱 훈시가 끝난 다음에 딱 와서 이제 이 소대장이 와서 얘기해요. 자, 1소대에서 몸이 아픈 사람 손들어 열애 하면 얼마나 그거 손에 들고 싶은지, 저요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아무나 못 듭니다. 아파도 가야 돼요. 왜냐하면 막 이렇게 상경들이 눈을 째려보면서 막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나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열애를 당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열애를 왜 하고 싶을까요? 힘든 거 피하고 싶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으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열애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다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왜 하냐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기에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형통과 평안이 없다라는 것이 바로 욥의 생각이었습니다. 맞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악인이 형통하고 어떻게 악인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까? 그건 말도 되지 않는 말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주위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전 얘기했잖아요. 저는요, 진짜요, 시행사 사장님을 봤어요. 진짜 엄청난 돈을 부유함을 가지고 지금도 막 있잖아요, 오피스텔을 저기 세우고 있거든요. 야, 보니까요, 광채가 혼자 사시더라고. 자기 자녀 있고 이제 남편이 없는데, 그래서 더 얼굴에 강체가 나나, 하여튼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혼자 막 이렇게 얼굴에 막 물광이 막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막 때깔이 좋은 옷을 입고 딱 차려보는데 뭐 포르쉐 막 제일 좋은 차, 와, 막 입이 내도를 정도로. 저는 차에 관심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차가 어떤 차인지, 얼마인지 차인지, 그 얼마나 제 유일한 관심사고, 전자 제품, 난 차, 이게 제 이제 스트레스를 하나 푸는 그런 건데, 보면서 와, 대단하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 안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따지면요, 제가요 그 사람보다 제가 그 포르쉐를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얼굴이 물광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요 막 돈을 막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 믿는 마음으로 생각하면 이 세상이 불합리한 것 같아요. 저렇게 예수님 안 믿어도 어떻게 평안하고 어떻게 마음에 들며 살아갈 수 있을까? 때로는 막 억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악인이 우리가 볼 때 형통함을 보일 때 그것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있어요. 악인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잠시는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누리는 형통함도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찰나라는 거죠. 찰나. 반드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에서 그들은 그리 오랫동안 형통하지 못합니다.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셔요. 언젠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에 반드시 그들이 저지르는 그 죄에 대하여 짚으시며, 하나님께서는 심판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들의 죄를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찰나의 순간에 평안함을 얻겠습니까? 영원한 평안함과 영원한 형통함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장기하 가수가 불렀던 것처럼 부럽지가 않습니다. 부럽지가 않아요. 10억 있으면 어때요? 그 돈 천국에 싸두고 가면 좀 부럽겠죠. 근데 여러분, 천국도 경제적 논리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논리로 운영되는 것이지. 천국에 여러분 어떻게 빈부귀천이 있겠습니까?
모두 다 행복한 나라가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나라가 천국이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부럽지가 않습니다. 이재용 하나도 안 부러워요. 저에게는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지 돈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못 갑니다. 그 사람들이 한순간의 평안함과 한순간의 기쁨을 누릴 수 있지만 그들은 저에게 있는 것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평안함과 영원한 혼통함을 내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축복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흔들립니까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싹이 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죠.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저렇게 잘 살고, 난 예수 믿고 열심히 기도의 자리에 오고 예배의 자리에 오고 찬양의 자리에 오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오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풀리는가? 하나님은 뭔가 좀 이상해. 이러한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비록 내가 지금은 믿음이 약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뤄내실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가운데 하나는 바로 기이함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는 있어도 알 수도 없고 예측하지도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행하심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라는 것이죠. 마치 물리학에서 양자역학처럼 관찰할 수는 있지만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욥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심은 늘 그랬습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여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나중에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이해하기는 힘들었지만 욥은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라고 단정 지으면서 그냥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니까 나는 이걸 인정할 수 없어. 그래서 난 이걸 안 믿어. 그러면서 여러분 그것을 포기해야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욥처럼요 계속 기도로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대한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의 일부분이라도 한 발짝 한 발짝이라도 알려주세요.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질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 정답을 알아낼 수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영적 성숙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그러한 일들이 경험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참 알지 못합니다. 어떤 일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에 일어난 일들도 도대체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